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본 말씀 가지고 지쳤다고 말하지 말고 파워 베이스에 접속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연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소의 공급이 충분한 상태에서 물질이 완전히 타면서 에너지가 다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불완전 연소는 무엇일까요? 이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물질이 타면서 이 끓음이 생기고 또 끓음이 나오고 에너지가 충분하게 나오지 못하는 것을 불완전 연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잠재력과 은사를 다 동원하여서 전부 사용하였습니다. 완전 연소시켰습니다. 그래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야, 내가 다 이루었다. 자기 삶을 아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거의 완벽하게 열심히 살았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1달란트를 땅에다가 그냥 묻어놨습니다. 이것은 자기 잠재력과 은사를 불완전 연소시켰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요, 불번탄 인생이었죠. 쇳덩이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아쉬움과 후회만 남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복음 증거하는 스토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는데 아주 강력하게 파워풀하게 사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완전 연소시키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명보다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경에 따라 영향받지 않았는데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쉽게 흔들리죠. 사도 바울은 마음이 굳세어서 요동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이렇게 막 요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은 이고니온의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충분히 힘들게 하고 흔들리게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막 돌로 던지고 핍박하고 그랬다 나오죠.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강력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 동안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사도 바울처럼 지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잠재력과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완전 연소시키면서 강력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가 오래 있었다 하는 것이고 둘째가 주를 힘입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이 차례대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력함과 승리의 비결은 오래 있는 거, 오래 머물러 있는 겁니다. Stay longer. 오래 머물러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힘들다고 자리를 옮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힘들면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힘드니까 오래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특징을 보면은 끈기를 가지고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끈기를 가지고 계속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란 히브리어가 단어가 에무나입니다. 에무나인데 그 뜻이 견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명받은 자리에서 견디고 버티면은 최종 승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의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새벽 기도를 성실하게 해보니까요,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힘들기만 하고 졸립기만 해서 포기합니다 하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끈기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끈기가 없습니다. 이 새벽 기도도요,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지 말고 끈기 있게 버티면서 해야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사람 되는 핵심 비결? 그 끈기입니다. 끈기. 무슨 신령한 무슨 은사가 아닙니다. 끈기입니다. 버티는 것입니다. 최소한 30일은 난스톱으로 그냥 끈기 있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오래 머물러 있어야 강력함을 체험하고 승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 오기 전에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친 적이 있는데 학원 등록하고 첫 주에 학생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은요, 한 3분의 1 정도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학원만 돈 버는 겁니다. 학원만. 헬스클럽도 마찬가지죠. 헬스클럽은 대개 1년치 돈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살도 빼고 몸매도 만들고 건강도 좋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등록을 하는데요. 끈기 있게 다니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1년 동안 몇 번 안 가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헬스클럽만 돈 버는 겁니다. 뭐든지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오래 해야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끈기가 없으면은 영어 학원만 돈 벌어주고 영어 실력은 늘지 않고요. 헬스클럽만 돈 벌어주고 몸도 이렇게 역삼각형이 아니라 달걀 모양 있죠. 달걀 모양 이렇게 동그랗게 달걀 모양 되는 겁니다. 일자입니다. 일자. 여러분 한 가지를 시작했으면은 될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성실하심이 있습니다. 성실하심. 에레미야 애가 3장 23절 보시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이 성실이 무엇입니까?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변함없음.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서서 그 일하는 능력, 그게 성실입니다. 이 성실의 원리는요,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이 됩니다. 어떤 분야에서 승리하는 사람 보면요, 자기가 맡은 것을 무한 반복하면서 오래오래 하는 사람입니다. 장사를 하든 또 공부를 하든 무슨 스포츠, 운동을 하든 자기 자리에서 꾸준히 반복하면서 오래오래 하는 사람이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에 서류 전형에서 기본적으로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서류 검사에서, 서류 심사에서 성적을 봅니다. 성적이요? 성적을 왜 볼까요? 이 성적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끈기 있게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도요, 이 성실하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맡기면은 끝까지 해낼 사람이라는 것을 그 성실, 그 공부한 그 흔적을 가지고 보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지금 이고니온 상황은 바울에게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끈기를 가지고 오래 있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열매가 있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과 또 어려움과 난관이 있으면 도망쳐야 할까요? 힘들면 그 자리 떠나야 될까요? 모든 가치 있는 이들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치 있는 일들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고요. 끈기 있게 버티는 과정, 또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수많은 은사와 능력을 받았는데도 참 제가 1996년부터 미국에 와서 살았는데요. 제가 많은 분들 봤습니다. 정말 능력도 있고 은사와 능력을 받았는데도요. 조금만 어려우면 그렇게 떠나버립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떠나고 조금만 어려우면 그만두고 될만 하면 때려치워버립니다. 그러면은요. 마지막에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전에는요.
저희 집에도 쿠쿠밥솥이 지금 있어가지고 밥을 해 먹는데요. 예전에는 쿠쿠밥솥이 없어가지고 그 냄비에다가 밥을 하지 않았습니까? 냄비에다가 밥을 해 먹었는데, 쿠쿠밥솥은 자동으로 다 되지만은요, 냄비에다가 밥을 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그 뜸을 잘 돌려야 됩니다. 뜸을 잘 돌려야 맛있는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2, 3분 정도 그거 뜸들을 돌 때까지, 그 뜸 돌릴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면 되는데 냄비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여러 번 하다가 그냥 3층 밥을 먹어야 됐습니다. 조금만 더 끈기 있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요. 그걸 못해서 그냥 맛없는 밥을 먹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더 끈기 있게 참고 끈기를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성도의 능력이란 게 싫은 것을 계속하는 힘입니다. 믿음으로요. 힘든 것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아니, 좋은 걸 누가 못합니까? 좋은 사람을 누가 못 견딥니까? 문제는요, 싫은 것입니다. 싫은 사람입니다. 그걸 견디면은 이긴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한 가지를 붙들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인생 말년에 쓴 디모데후서가 있는데요.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시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고요, 끝까지 그 길을 달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려갈 길을 아는 인생은요, 행복합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인생은요, 위대합니다. 위대합니다. 세상은 인생을 요람에서 무덤까지다. 그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정책 피면서 이게 영국에서 처음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런 말이야. 세상은 인생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무덤으로 끝나는 길을 누가 달려가고 싶겠습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 허무하다 그러고요. 인기를 얻어도 허무하다 그러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된다 그러고, 학생은 공부를 잘해도 허무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길이 문제입니다. 길. 추구하는 길의 끝이 무덤이라서 그렇습니다. 죽음의 권세에 눌려 있는데요, 겉으로는 성공과 인기를 누리는 것 같지만은 속 사람은 늘 불안하고 이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20대와 30대, 20대부터 신학을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고 30대 목사한술 받았습니다. 20대, 30대 시절은 잘 몰랐습니다. 30대에 이 목사가 되었는데 그때는 이 목회의 깊이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조금씩 보입니다. 인생에 가는 길이 보입니다. 인생에 가는 길들이 보입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어느 신실한 성도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고 걸어온 제 인생길이 참 꿈만 같습니다. 50년 신앙생활이 하루 같습니다. 갈수록 이 행복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2층 집으로 언제든지 이사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분명히 롱아일랜드에 집이 없는데 그런 말씀하셔서, 예? 롱아일랜드 2층 집이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파인농 공동묘지입니다. 파인농 공동묘지입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 묘지 한 개 사시면은 그 플랫이라고 그러는데요, 위아래로 두 분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장지가.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야, 이 성도님 인생길은
확실히 요람에서 영원까지구나. 천국을 바라보며 가시는구나.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반면에 교회 밖에서 만나는 분들 보면은요, 하나같이 여유가 없습니다. 바쁘게만 삽니다. 죽기 전에 뭔가 해야 한다는 짓눌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인생을요, 누리지를 못하고 삽니다. 이른 아침에 눈을 떠서 이 해가 떠오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즘에 단풍 물드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주신 만남들, 관계들도요, 누리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죽음의 권세 아래 갇혀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지를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인생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다가도요, 내가 언젠가 영원히 이제 숟가락 놓을 텐데, 그러면서 허무가 찾아옵니다. 돈을 열심히 벌다가도요, 언젠가 죽게 되면 이 돈 누가 가져가나, 그러면서 또 허무해하고요. 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함께 사는 분들 있죠. 함께하는 사람들을 지겨워합니다. 괜히 짜증내고 괜히 잔소리하고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신혼 때는 아내가 밥 먹다가 흘리고 이빨에 고춧가루 껴도 막 예쁜 꽃사슴 같이 보고 막 그랬는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의 마음이 자꾸 허무하고 공허하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니까요, 예쁘게 보이지도 않고 그냥 찬밥 식은 밥 아까워가지고 먹고 있는 아내를 보면 돼지같이 보인다고 그러고요. 이게 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롱아일랜드에 2층 집 사는 분하고 아내가 그냥 꼴 보기 싫다고 그렇게 보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인생의 길 차이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목표인 인생은 자신이 허무하고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요,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요람에서 영원까지가 목표인 인생은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소망이 더 커집니다. 하루하루가 왜 그렇게 귀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요람에서 영원까지가 목표시죠? 우리 인생길은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한 번 믿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50년, 60년, 70년 믿음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위에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한번 믿음의 길 시작했으면은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오래 머물러서 끝까지 끈기 있게 버티고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많은 열매들, 강력함과 승리감을 맛보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처럼 강력함과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은 오늘 말씀 보니까요, 주를 힘입는 것이다. 주를 힘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능력의 원천이 어디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를 힘입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3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주님 힘입어서 주님께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독립적인 존재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주, 사람을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에게 종속된 존재지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거를요,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배터리 같습니다. 배터리를 계속 쓰려면 충전해야 하듯이 사람도 배터리 같아서 무한대로 능력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트로트 가수 홍진영 씨라고 있는데요. 트로트 가수 홍진영의 그 사랑의 배터리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그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복음적으로 리메이크를 하면서 불러본 적이 있습니다. 이 가사만 바꾸면은 완전히 그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노래가 되겠더라고요. 이 가사가 원래 이렇습니다.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이 가사를 들으면서 주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주님 생각하면서 리메이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불러드렸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제 영혼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주님 없이는 안 돼요. 정말 저는 안 돼요. 주는 나의 무한 배터리. 완전히 복음성 같죠? 사람은요, 공급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공급이 끊긴 상태를 번아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번아웃. 우리의 용량을 다 쓰고 방전되면은 번아웃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이나 장년이라도요, 힘이 닿으면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자기 힘만 의지하면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요, 창조주 하나님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급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40장 28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무한 리필이 가능하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것이 인생의 한계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질병도 이기고 스트레스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악한 마귀와 악한 영의 공격도 이기고요,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시면 누가 봉사하려면, 누가 일하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능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드린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셔야 제가 일주일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자의 그 간절한 소망이지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으라. 하나님을 힘입으라는 메시지를요, 시각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구약에 나옵니다. 아주 시각적으로 보여줬는데요. 하나님께서 80세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젊은이들도 부르시지만은 나이가 든 사람들을 지도자로 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상은 나이 들면 안 써주지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든 분들을 지도자로 많이 부르시는데요. 왜냐하면은 내 자신이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좋은 조건입니다. 물론 나이 많이 드셨어도 내가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분들도 좀 봤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힘없고 나이가 들은 사람을 하나님 부르시는 이유는요,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 조건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은퇴가 있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 개인적인 또 소원 중에 하나가,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더욱 위대하고 남은 인생 더 영광스러운 모세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제가 잘 섬겨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확신합니다. 80세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요, 이 불타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불은 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무가 타서 재가 되어야 정상인데요, 나무가 타는데, 불이 타는데요, 나무가 멀쩡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불타는 떨기나무, 불은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이것을 보여주셨을까요? 모세야, 네 나이가 어때서? 모세야, 네 나이가 어때서? 나이 신경 쓰지 말라. 내가 공급하는 힘으로 일을 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요, 남은 일생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산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마지막까지 120세 노인 될 때까지요,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공급하는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업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봉사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이 많아가지고 지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없이 일할 때 지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친 사람들이 있죠. 경제적인 문제로 지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도, 똑같은 시기에도 싱싱한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주를 힘입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지치지 않고, 이 파워 베이스에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항상 싱싱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굉장히 편리하죠. 하지만 밀고 다니면 고역입니다. 저 어릴 때는 밀고 다니는 풍경을 좀 여러 번 봤습니다. 차를 밀고 다니는 거예요. 왜 자동차를 밀고 다닐까요? 기름이 떨어졌으니까요. 기름 없는 자동차는 무용지물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은 기름 없는 자동차처럼 그렇게 무력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에 신앙생활 했을 때는 성령님을 의존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뭔가 이루면은요, 자꾸 내 힘으로 하겠다. 내 힘으로 하겠다고 그러다가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밀고 다니는 자동차 돼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시작이 성령이면은 끝까지 성령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시동 걸 때 필요한 점프 케이블이 아닙니다. 성령은 움직이게 하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기름으로 상징하죠. 바울이 싱싱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주를 힘입었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갈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요. 누가 그냥 무슨 말만 하면 상처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갈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길은 이 파워 베이스인 주님을 힘입는 것입니다. 내가 파워 베이스 아닙니다. 내가 무한 배터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스펙과 실력을 갖춘 벤츠차 같은 인생이라도요, 기름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주를 힘입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실 때에 이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셔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 찬양 찬송을 불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구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